자, 오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자,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4대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4대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는 또 좀 달리 칭찬이 없고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4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 새로 난, 아니면 새로 된, 아니면 도망쳐 나온 자.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남겨진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불의를 못 참거나 잘못된 것에 대한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남아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꿈꾸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봤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어떤 특징들을 잠깐 살펴보면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금이 아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천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 냇가 같은 데서 이렇게 바구니 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흙에서 금을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금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부자 동네였던 거예요. 금이 굉장히 귀하고 비싸고 하니까 그 금을 팔아서 이익금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아주 재정적으로 그리고 풍요한 그런 도시였던 곳이에요. 근데 돈이 많고 풍요하다 보니까 사치를 많이 하고 낭비의 도시로 이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주변에 일단 강대국들, 이 지역을 점령하고 싶어 했었던 강대국들이 많은 거예요. 이 지역만 자기네 걸로 삼으면 자기네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은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대한 어떤 타깃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의 어떤 놀이터와 같은, 그래서 물질은 풍요한데 항상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항상 불안함이 있는 곳이에요. 항상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 목적이 자기 거 지키는 거죠. 자기네 재산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옆에서 전쟁하고 막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삶은 부유하고 풍요하지만 항상 전쟁의 어떤 불안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종교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대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대요. 그곳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신들을 모시는 그 신전, 거대한 신전이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4대 교회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찬하는 것은 없고 오직 책망만 하신단 말이에요.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보세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7영과 7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을 보니까 죽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야.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죽어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있었던 그곳에는 소아시아라고 하거든요. 소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아시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시아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 터키, 지금 이제 있는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라는 이름도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튀르키예라고. 그 지역이 소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가 바로 그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데 그곳에 가장 크고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컸었어요. 큰 예배당을 갖추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바로 그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도 그 교회에 많이 참석을 했겠죠. 그러니 교회가 물질적으로 아주 안정적이에요. 헌금도 많이 내잖아요.
튼튼한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 두세 명만 있어도 그 교회가 튼튼하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면서 그 교회는, 이 4대 교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안정적인 그런 대형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부흥이 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도 몰리죠. 교회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으로 보니까 죽어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달리, 다른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하고도 같이 결탁을 이루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만큼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별로 그렇게 핍박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어떤 그 교황에 대한 교황권이 더 강력해지는 시대가 됐었거든요. 황제보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너무나 좋죠. 물질도 풍요하지, 외부에서 오는 어떤 핍박도 없지.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졌냐면 영혼에 대한 생명력이 그만큼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력이 약해지고 영혼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외부적인 육신적으로 어떤 핍박이 없지만 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자신들이 어떤 내면적으로든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나서 우리 이걸 개혁합시다, 우리가 이걸 다시 되잡읍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하니까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끈기와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신앙, 그냥 교회만 마당만 밟고 오고 그냥 예배를 우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 재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뭐 부자 동네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 재산들 더 유지하거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은 거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는 나와야 되겠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잘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헌금을 하더라도 마치 기부금을 내듯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 좀 하지. 그리고 누군가 불쌍한 누군가가 있으면 이렇게 후원하든지 돈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하잖아요. 그럴 때도 약간 교만함에 찬 거죠. 내가 좀 있으니까 좀 도와줄게, 이런 마음으로 후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선교할 때도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잘 살잖아, 우리 교회가 좀 넉넉하잖아. 못 사는 나라들 가서 보면 중국이나 인도나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권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가서 못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아유 불쌍하네, 그런 마음에서 선교를 하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가졌으니까,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하고 풍요로우니까 조금 이렇게 떼어주지, 이런 마음으로 선교지를 떠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월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괜찮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력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풍족한 걸 자랑하고. 정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자랑하려고 하나?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하게 있는 거예요.
이 4대 교회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없고 아주 안정적이게 있지만 복음에 대한,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개혁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상실돼 버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4대 교회에게 뭐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회개하냐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고 그래요. 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네가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느냐,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껍데기에 유혹받지 말아라. 그 껍데기 신앙에 너희들이 유혹받지 말고 너희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것을 마음속에 지켜서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시는데 마치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도둑놈처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만약에 도둑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데 전화를 걸어서 내가 너네 집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쳐들어가겠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러면 그 시간이 됐을 때 문을 다 잠가버리겠죠. 뭐. 도둑이 그렇게 오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 도둑은 그렇게 온단 말이죠. 밤에, 새벽에. 마치 예수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그래서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예수님이 이날 이때 몇 시에 온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혹하잖아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 많았었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치 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올 거다. 그때 와서 회개하고 그때 와서 너희들이 땅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회개하는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교회들마다 살펴볼 때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을 하시면서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 불의한,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만 신앙 있는 척하고 했었던, 자랑하고 했었던 그런 자들이 아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남아있는 자들.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겠다.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 보면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건데, 그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남아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의 약속을 주세요. 그 3가지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5절을 한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이기는 자, 아까 회개하는 자라고도 얘기했고 이기는 자는 남아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첫 번째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여기서 옷을 상징하는 것, 성경에서요, 옷을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순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랑을 맞이할 때 입는 그 신부의 옷을 얘기해요. 아주 정결한 옷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구원과 찬양의 옷,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한 장만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옷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 그리고 남아있는 자, 뭔가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믿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남아있고 회개하는 그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중간에서 변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들이 죄인들을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세워놓고 참소를 한다는 거죠. 너는 이래서 잘못한 게 많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계속 사탄은 계속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참소받던 자들을 하나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침받은 자입니다. 라고 중간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주고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사대교회는요. 사대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아주 화려하고 잘 꾸며져 있어요. 안정적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교회가 그냥 운영이 돼요. 그런데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썩어져 있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신앙의 깊은 뿌리에 이들에게 어떤 탐욕과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계셨어요. 육신적으로 평안하지만 외부적으로도 어떤 핍박이 오지도 않았어요. 아주 평안한 곳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문제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죽어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성도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 나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걸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